3월 18일 목요일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예수님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자들을 향해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어떤 태도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눠준 귀인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받은 문화로 장사하라고 지시한 귀인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게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들, 곧 소외된 자를 환대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죄인을 포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벌한 왕처럼 예수님도 장차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통치를 거역한 자들, 높은 지위에 올라 부유하게 살면서 혹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긍휼을 내팽개치고 이웃을 외면하며 약자들을 짓밟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문화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고을을 맡긴 왕처럼 주님도 자기에게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푼 자들에게 자기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은혜의 나라이기에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대리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태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나누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은 주인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적했듯이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옹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그들이 받은 은혜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힘써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좀 비슷하죠? 달란트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말미암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그 대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을 하셔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제자들한테 분명히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AD 1세기경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왕국을 세 아들한테 나눠줬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그리고 아켈라우스한테 분할해 주었는데요. 근데 이 분할은 당시 유대의 종주국인 로마 당국에 인준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우스가 인준을 얻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방문하러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해가지고 로마로 보내서 그 아켈라우스 그분 왕 인준을 해주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아켈라우스한테 실질적인 왕의 칭호를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헤롯 대왕이 그에게 유산으로 분할해준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은 인정을 했습니다. 뭐 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귀인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기움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순환을 감내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나중에 뭇 천사들의 그 호혜를 받으면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림할 때 각각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능력과 재능의 분량대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또 상급도 받으실 것이다. 그건 좀 비슷하죠. 달란트에 비유하고.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로 만든 사람이 있고 5문화로 만든 사람이 있고 모두 이 두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10고울을 맡기고 5고울을 맡기고 멋지네요. 근데 한 문화를 받아두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많은 악의 세력들이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께 대항해서 음모를 꾸밀 것이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것도 이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그에 합당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문화와 달란트 비유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이유,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비슷하긴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풀어서 설명했죠. 이게 VIP께서 멀리 떠나면서 야, 내 돈을 갖고 장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다 한 문화씩 주셨어요. 다 평등하게 한 문화씩.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그냥 많은 것을 맡겼다 이렇게 그냥 했지만 여기서는 10고울, 5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자, 천국 비유예요. 이건 분명히 천국 비유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귀인이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그 50명의 사절단이 아켈라우스 그 사람 우리 유대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그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반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통치자가 되었죠. 통치자가 되었을 때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임한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은 아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환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정말 잘 깨달았으면 그 환상이 바로 깨졌을 텐데, 이 하느님의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누구한테 주어진다?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결국은 한 문화 수건에 싸둔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랐죠.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따르지 않았어요. 동상이몽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몸은 따르는데 생각은 다른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무리들의 환대도 있었지만 결국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은 심판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중간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한 대로 심판하는 나라예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종들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분은 관대했고 공정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어요. 네, 예외는 없어요. 그가 본 것은 사업수완이 아니에요. 충성을 본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주인을 평가절하하는 이 나쁜 종,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 아니, 이런 무슨 참 말도 안 되는, 결국 주인을 엄하게 여겼으면서도 그 돈을 은행에도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 그리고 불충성을 반영하죠.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놓았던 그 종은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만큼도 살지 않은 참 불쌍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10고울을 맡아서 주관할지 5고울을 맡아서 주관할지, 아니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책망을 받을지 주님만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